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기독교 문화관 강의를 맡은 이병훈 장로입니다. 여러분과 한 학기를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 시간이므로 강의 계획와 로마 시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통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웃사랑의 강의가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독교 문화관 강의에 초대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강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에게는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첫 시간이므로 기독교 문화관 강의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통해 로마 시대부터 현대까지 서양 사상과 문화의 흐름을 분석하고 성경적 관점에서 비평하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예수님 안에서 정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프란시스 셰퍼 박사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을 중심으로 강의하게 됩니다. 강의 영상과 함께 셰퍼 박사가 제작한 영상물 유튜브 주소를 매주일 보내드릴 것입니다.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 마지막 질문은 보내드린 노트 아래 성명, 교회와 질문의 답을 적어서 혹은 느낌, 소감문을 적어서 아래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출석으로 정리됩니다. 강의는 12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과 로마 시대에서부터 5가 혁명의 시대까지 강의 후 중간 복습 시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6과 과학 시대부터 10과 최종 선택까지 강의한 후 기말 복습으로 12주 강의가 구성됩니다. 오른편의 영상물의 시간은 매주 강의 시간에 해당하는 셰퍼 박사의 영상물의 시작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2과 중세의 강의를 해당하는 영상은 아래 2개 영상물 중 1편에 27분 정도부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함께 해주시면 강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강의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발간한 프란시스 셰퍼의 저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를 기본으로 하여 서구 사상과 문화의 흐름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비평하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 문화와 현실의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가지시는 것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셰퍼 박사는 스위스에서 라브리 공동체를 창설해서 기독교 문화관의 정립에 커다란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세계관은 세계를 어떠한 관점으로서 바라보는가입니다. 세계관은 선글라스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색의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세계가 청색, 붉은색, 초록색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제임스 사이언은 세계관이란 우리 세계 또는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견제하는 일련의 전제들 혹은 가정들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전제, 즉 세계관이 현실을 바라보고 생각을 낳고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셰퍼 박사는 전이해, 즉 사상체계가 생각을 낳고 생각은 말과 행동을 낳는데 미켈란젤로의 조각글 속에서도 푸틴과 같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한 푸틴의 칼도 자신의 마음속에 사로잡힌 전이해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가 주인으로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지 혹은 우리 마음에 안 계시는지 이런 것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결정 요소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 없이 유토피아, 즉 낙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본주의자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이시며 동시에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서 행동할 때 인생의 목적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의 전반적인 인본주의와 성경이 보는 눈으로 세상을 사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이 두 가지의 사상체계의 결과로서 문화와 사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받기를 기원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1과는 로마 시대입니다. 먼저 로마의 기술과 예술에 대해 설명드리고, 두 번째 로마의 종교에 대하여, 세 번째는 로마의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핍박받는 이유에 대하여, 네 번째는 로마의 붕괴 당시의 모습과 현대의 모습과의 유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강의를 마치게 됩니다. 로마의 기술과 예술입니다. 로마의 기술과 문화를 말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은 하나님께서 만물에게 베푸시는 공통적인 은혜입니다. 마가복음 5장 8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으로,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설명합니다. 특별 은총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자녀 삼으신 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다룰 기술과 예술 작품에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신 자와 모시지 않은 자의 관계없이 베푸시는 일반 은총의 영역을 이번 강의에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건축 기술은 현대인들도 많은 시간과 장비가 필요한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을 비롯한 대형 건축물을 많이 건설했습니다. 또한 로마는 현대와 비슷한 콘크리트 재료를 건축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폼페이시에 있는 원형극장입니다. 로마 시대에서 원형극장은 무대에서 동전이 떨어져도 소리가 먼 곳에서 잘 들릴 정도로 음향공학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아무 장치 없이 악기나 노랫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은 그 시대의 여러 방면에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허락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의 기술에서 빠지지 않고 설명되는 것은 먼 거리 호수에서 도시로 연결되는 수도관입니다. 도시의 물 공급을 위하여 상류 지역에서 댐에서 하류 도시로 연결 과정에서 건설된 수도용 다리, 이것은 로마인의 뛰어난 기술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인들은 위생 문제에서도 철저해서 도심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수관고를 묻고 하수로를 통해서 아래로 방출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림의 하단부에 하수로의 출구가 보이고 있습니다. 로마의 건축물 중 프랑스 남부에 남아있는 메종 깔레는 프랑스어로 정사각형의 집이란 의미이며, 이것은 종교적 사원으로 지어졌던 것입니다. 또한 로마에는 여러 공중 목욕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로마의 대형 공중 목욕탕 중의 하나인 카라칼라 목욕탕입니다. 로마 시대의 예술 작품 중에 많은 프레스코 벽화가 있습니다. 프레스코는 회칠한 위에라는 이탈리아어로서 로마 시대와 중세의 벽화 예술품을 의미합니다. 왼쪽 벽화는 로마 종교 의식 중 하나인 바칙 의식을 묘사하고 있고, 오른쪽 벽화는 폼페이시의 귀족집에 있는 로마의 종교식 벽화입니다. 로마의 종교는 로마인의 민족 종교와 로마 통치하에 들어온 사람들의 종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12신은 대표적인 신이었으며, 로마에는 종교로서 국가의적인 종교뿐만 아니라 개인적이고 미신적인 신앙도 다양하게 인정하였습니다. 로마인들은 자신들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으로 여겼고, 세계를 지배하는 강한 국가로서 성공에는 신들과 좋은 관계된
때문이었었다라고 또 생각했습니다. 로마인의 종교는 여러 신들을 함께 경배하는 다신론적 구조였습니다. 로마인이 섬긴 여러 신들이 그림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신들의 왕이자 올림푸스 산의 지배자인 제우스를 비롯한 사랑의 신 아포토리테가 나온 에로스 신 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른쪽은 그리스 올림푸스의 12신에 관한 그림입니다. 로마의 신들의 특징은 절대적인 신이 아니라 확대된 인간과 유사한 신입니다. 로마는 사회적 질서를 공화정으로 세우려 했으나 권력투쟁으로 실패하고 신격화된 황제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주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황제로 즉위하면서 존엄한 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로 불리었습니다. 로마는 황제에 대한 충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황제와 황족을 신으로 숭배하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오직 한 분이신 유일신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구약시대에 예언된 메시아이며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신앙과 구약과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진리로 믿었습니다. 성경을 유일한 절대적 진리로 믿었던 초대교회 신자들은 로마 시대에 인간보다 능력이 많은 정도의 로마 신들과 그리고 로마 황제의 숭배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 시대의 입장에서 보면 종교와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로 판단되었고 질서를 해치는 사악한 미신, 파괴적인 미신주의자로 불렸고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엄청난 규모의 군사력과 힘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영토를 확장하여 유럽 전역과 아프리카까지 확장시켰던 것입니다. 로마는 풍요로웠으나 육체적 쾌락의 도시의 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산 폭발로 덮여진 폼페이시의 발굴 현장에서 폼페이 사람들의 윤리적 타락 모습, 성적 타락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풍요와 힘과 업적이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윤리적으로 잔인성과 우상숭배 그리고 쾌락주의 사회적 특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는 군사적으로 강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한 국가였지만 잔인성과 성적 타락과 탐욕 등으로 내부의 스스로의 부패로 몰락하게 됩니다. 로마 시대를 보며 내리게 되는 결론은 어떤 인본주의 사회와 개인의 삶이 탄탄한 기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답변이 없는 강한 군사력과 물질적 풍요만으로 사회가 제기하는 문제의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의 본성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온전한 유토피아의 세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로마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세계관은 세계를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입니다. 세계관은 마치 선글라스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색의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세계가 청색, 붉은색, 초록색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제임스 사이언은 세계관이란 우리의 세계 또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견지하는 일련의 전제들 혹은 가정들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전제, 즉 세계관이 현실을 바라보며 생각을 낳게 되고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셰퍼 박사는 세계관을 마음의 중심 잡은 사상체계, 전이해라고 표현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조각 끝에서도 푸틴과 같은 우크라이나의 탱크로 침공을 한 손가락도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전이해 사상체계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은총과 특별은총 개념입니다. 일반은총은 하나님께서 만물에게 베푸시는 공통적 은혜입니다.
특별한 청은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자녀 삼으시는 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인들에게 베푸신 일반 은총 가운데 로마인들은 현대인들도 많은 시간과 장비를 가지고도 재현하기 어려운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을 비롯한 많은 대형 건축물을 건설하였습니다. 또한 수도용 다리와 위생시설, 그리고 기술과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축물과 벽화 등의 유산이 많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은 이유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을 반역자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여러 그리스와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였습니다. 누가 어떤 종교를 신봉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황제 숭배와 배치되지 않는 종교는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콜로세움에서 사자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반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은 반역자를 로마 제국은 묵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 로마의 황제 숭배를 배척하면서 핍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는 많은 예술품을 남겼습니다. 왼쪽 조각품은 원형 경기장에 수축어가는 검투사를 조각한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잡혀온 포로들과 노예들 중에 검투사로 선발하여 생명을 걸고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로마는 많은 예술품을 남겼습니다. 왼쪽 조각품은 원형 경기장에 수축어가는 검투사를 조각한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잡혀온 포로들과 노예정 중에 검투사로 선발되어 로마 시민들의 즐거움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검투사의 삶과 고통에서 로마의 잔인성을 발견합니다. 로마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으나 육체적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화산 폭발로 덮여진 폼페이시의 발굴 현장에서 폼페이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로마 제국은 물질적 풍요와 함께 군사력과 기술과 예술면에서 뛰어났습니다만 그러나 로마는 그들의 잔인성과 성적 타락과 탐욕으로 인한 내부 투쟁으로 인해서 스스로 몰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따를 것인가? 인간의 철학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고 절대 진리이십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고 상대적 진리이며 불신으로 지옥에 이끕니다. 인간 중심의 국가가 아무리 군사력으로 강하고 물질적 풍요가 있더라도 인간이 가진 원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잔인함과 윤리적 타락, 또 배금주의, 쾌락주의, 절대적 권력의 부패 등의 국가의 위기를 해결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속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민간인에 대한 폭격을 보면서 콜로세움에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로마 사회를 연상하는 것은 무리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러한 우리 사회들 가운데서 또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일과 로마 시대 강의 시청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셰퍼 박사의 영상물인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일과 로마 시대를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유튜브 주소는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로마 시대는 처음서부터 약 25분간 이 영상이 진행됩니다.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부산신학교 평생교육원 기도 동역자로 함께 사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에 지속적으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기독교 문화관 소강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마 시대의 질문입니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슬라이드 페이지를 찾아가 보시면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강의 안내문 아래 성명, 교회와 질문의 답을 쓰시거나 강의 후 느낀 점을 쓰시고 제출을 누워주시면 출석부에 입력됩니다. 또한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